할렐루야.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복 외에 오늘은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째 복은 나누어 주는 자의 복입니다. 주는 자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약 3년간 에베소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당시의 사도들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개척 사명을 잘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계의 중심이죠.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야기와 같이 이 로마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했던 웅대한 영적인 비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바울 사도는 결단하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요 순탄한 길이 아니요 굉장히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 곧
예수님께 받은 사명 여러분에게 있죠. 예, 이 사명을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지금까지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 사명을 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 나 싫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가성비를 따져서 어떤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은 높게 고효율을 따져서 물건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역설의 진리인데 받는 것보다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지배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불신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두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는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원수되었던 나를 죄인된 나를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내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나의 인생은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난 조금이라도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갚고 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모아두고 물질이 나의 주님이지요. 물질에 생명 걸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지만 진실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직도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어린아이는 잘 나누어 줄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고 누군가가 사탕 하나 작은 거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거 주면 이 아이는 큰 거 주고 나는 적은 거 줬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 주는 것을 모른다, 나누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함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또 주변에 물질적인 필요를 느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고 사랑을 가져다 주고 격려를 가져다 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구약의 사로박 가부와 같이 형편이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데 정말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많은 시련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환란을 만난 예루살렘을 돕는 그 일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정말 영혼을 향한 눈물을 부어 주실 때에 나누어 주는 삶이죠.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가끔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데 더 가지려고, 아니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걸 거머쥐려고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죠. 근데 어떤 분은 길에서 고물을 줍고 빈병을 주어서 폐품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또 인생의 낙인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고, 이것은 인격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을 이웃에게 흘려주고 또 어려운 교회에 흘려주고 선교지에 흘려주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될 나이에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추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에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여전히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성숙한 삶인가? 아니면 매우 미숙하고 이기적인 삶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신자들이 주는 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교회를 또 위해서 헌신하는 주는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참된 기쁨은 주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받는 것은 표면적인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주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고 또 내면적으로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살폈다 하는 그런 강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을 썼지요. 그 이야기에 보면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와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늘 그 소년이 자기에게 와서 이 나무와 더불어서 놀이터와 같이 뛰어노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소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뭇잎으로 그늘을 가려주고 또 열매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휴식을 제공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놀이터도 제공하고 이 나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소년도 이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나뭇잎도 있고 그리고 열매도 있고 놀이터도 제공하고 휴식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친숙했죠. 근데 소년이 커가면서 좀 더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무에게 와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다. 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는데 내가 만든 열매를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열매를 이 소년에게 주었고 그 소년은 금전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죠. 얼마 후에 다시 소년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바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여행을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을 배워다가 나무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 소년을 사랑한 이 나무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을 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소년을 위해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도 노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무 곁으로 옵니다. 늙은 노인이 이제 이 소년에게 늙은 노인이 된 이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는 아직 나무 밑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년에 지쳐서 힘이 없는 이 소년에게 자기 곁에 걸터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이 소년은 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서 나무도 행복하고 그리고 소년도 행복하고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년에 대해서 주는 것에 행복을 배우지 못한 인간의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고 또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고 그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이런 귀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받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삶의 초보밖에는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돈 많은 거지, 돈 많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창고에 내 곡식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 영혼, 내 곡간, 내 곡식 그러면서 정말 완전히 이 소유권이
자기의 것이다. 영혼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가진 것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많은 걸 가질수록 또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영적 거지라면 참된 그런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온갖 정욕과 타락과 심지어는 물질이 많은데도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그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는 것이다. 폴 투르니의 그 이야기죠. 예, 우리가 주는 기쁨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 이기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 삭개오와 같이 그는 모으는데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고백하면서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던 정말 나누는 사람으로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기적인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죠.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멀어지고 이기적인 것을 채운다면 그건 복이 아니지요. 예,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공부해서는 안 주느냐?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왜 열심히 물질을 벌어야 할까요?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성교에 그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는 삶은 하나님께 돈을 물질을 빌려주는 것에 성경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지우는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누어 줄 때 그 재앙 가운데서 도움받는 그런 역사가 나누어지고 우리가 사로잡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죠. 또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그 꾸이는 것이다. 빌려주는 것이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주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아낌없이 주셔서 큰 복을 받은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흩어서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하게 산다고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숙하다. 너에게 큰 물질을 맡길 수 있구나.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동전 몇 개 주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에게 잘 관리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맡겨도 상관이 없죠. 그게 참 복된 일이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기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니라. 복이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주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도 복음을 주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대사 가운데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성도를 위하여 또 그들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재물과 같이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고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물질로 시간으로 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또 주의 종을 같이 협력하고 또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는 자가 되자. 하나님 내가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를 높이시고 분명히 크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정말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물질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지만 자기의 물질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결국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움켜쥐고 있다가 멸망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정말 이웃을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어려운 정말 위자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함께 이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막힌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오늘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는 자가 되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는 인생이 되고 아낌없이 베푸셨던 주님처럼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